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주에는 세 번째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 무기인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무기로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곧장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무기와 뒤에서 언급할 이 또 다른 세 가지 무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허리띠나 호심경과 이 신발로 무장하는 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방패와 투구와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에 더해서 또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위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무기들이 앞에서 언급한 무기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무기들을 언급하는 이 무기들을 활용하는 또는 어떤 가진 어떤 그런 면들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허리띠를 띠라, 호심경을 붙이라,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having이라고 하는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허리띠를 해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을 해부해라, 가져라, 소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뒤에 있는 방패나 투구나 검 이런 것들은 해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무기와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세 가지 무기를 각각 이렇게 have라고 하는 단어와 take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무기와 뒤에 있는 무기들의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앞에서 언급된 이 세 가지 무기는 몸에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그런 무기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뒤에서 언급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세 가지 무기들은 몸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드는 거예요. 손으로 들어서 취하는 그런 어떤 무기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무기들은 이 뒤에서 언급하게 될 세 가지 무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전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 반면 뒤에서 언급하는 무기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실제로 전투를 하는 것과 관련된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군에 가서 이렇게 군인들이 항상 훈련이나 전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쉴 때도 있잖아요. 쉬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발을 벗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거나 또는 호심경이나 이런 것을 다 풀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쉬는 동안에도 다 부착하고 다 신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쉴 때에는 방패를 들고 쉬거나 칼을 든 채로 쉬거나 투구를 들고 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쉴 때는 우리 현대 군인들도
철모를 벗어놓거나 총을 잠시 내려놓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다가도 갑자기 전투 신호가 떨어지면 그렇게 내려놓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방패나 투구와 검을 즉각적으로 들고 이제 전투터에서 임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무기와 뒤에 있는 이 세 가지 무기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대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유추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살펴보게 될 방패도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패였는데, 이건 어떤 둥그런 어떤 그런 겨우 얼굴이나 가리는 그런 정도의 그런 방패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방패였어요. 그래서 가로로는 한 1.2m, 그러니까 가로가 1.2m, 세로가 한 70cm 이 정도 되는 그런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판을 두 개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나무판으로 이렇게 붙여서 좀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판으로 된 것을 가죽으로 싸고, 또 테두리는 이 철로 쇠로 이렇게 테두리를 마감을 한 그런 무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 화살이나 불에 붙은 그런 창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도는 신자가 직면한 싸움이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도는 악한 기운이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악한 한 인격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마귀나 그가 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계명천지에 아직도 그런 존재들을 믿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마귀나 그를 따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의 악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공격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죄와 악을 제거하고 이런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각종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악한 자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사도는 이 악한 자가 불시에 쏘아대는 불화살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은 예기치 않은 때에 불시에 날아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자가 불시에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을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악한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서 악한 생각이나 불경건한 생각이나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단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하루에도 수차례를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들은 여러분이 일부러 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악하고 불결하고 추한 생각들이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추하고 악하고 불경건한 생각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끝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하는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귀는 그 생각이 마귀 자신이 우리에게 던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 안에서 네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악하고 추하고 불결하고 어떤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밖에서 들어온 생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차마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결국 끌어가기를 원하는 그 낙심과 어떤 의심의 그런 자리에 떨어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모릅니다. 회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고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퇴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게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런 달콤함들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과 10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의 그 달콤함이 막 그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어떤 불경한 생각들이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실컷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지가 안 들어오죠? 이런 생각이 불쑥 제 안에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쓱 지나갈 때 얼마나 섬찟하던지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돌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극도의 적대감 같은 것들이 막 그 말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을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던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 방금 전에 제 영혼이 누렸던 위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었을 때 주시는 그런 달콤함과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같이 싹 딱딱해지고 싸늘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불과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잡다한 생각들로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막 생각이 오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 1초 만에 뭐 거리로 따지면은 막 수억 광년을 넘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죠. 막 그 생각이 미치는 그 생각에 그 떠오르는 그 장소들이 정말 막 온데간 수만 5만 대가 다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잊었던 과거의 어떤 죄가 불쑥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악하고 추하고 불결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우리가 여러분이 드라마나 어떤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을 때는 초집중하다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눈으로는 그 글씨를 따라가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또는 경건서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반페이지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또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잠을 막 졸린다든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어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쉬고 일찍 자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각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그 생각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리고 급기야는 눈이 감겨지고 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도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죄에 대해서 제가 각성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매 1년에 52주니면 20년이면 1000번이 넘는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제 기억으로는 주일학교를 1번인가 2번인가 빠졌으니까요.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1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설교 시간에 제가 깨어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지 싶어요. 저는 굉장히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만은 숙면을 취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설교만 끝나면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1년도
7월, 8월에 들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본문까지,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불순한 생각들을 불러 일으켜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쏘아대는 이 부활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밀접하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경험만 언급했지만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해요. 한 가지 종류의 불화살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즉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흉내낼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든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떤 의도치 않았던 생각이 불쑥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6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이 전쟁의 전투에 대해서 살피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마귀가 놀기 좋은 놀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만큼 마귀가 갖고 놀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귀가 그렇게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불쑥 어떤 생각을 주는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쫓아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죠. 어쨌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지 아닌지는 내가 생각의 주체인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마귀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런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면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직면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근심에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 통로도 마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왔을 때 그게 덮어놓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내가 했던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면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진리들의 그 실상을 실제로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프란시스 셰퍼 목사예요. 그는 불가지론자에서 있다가 불가지론자로 지내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분명히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의심이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생각이 불쑥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잖아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이 과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회의가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의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생각들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무시하고 맞서서,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의 소화기를 뿌려서 그런 것들을 다 소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심되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는 그런 진리가 아니면 피상적이거나 매우 어리거나 연약한 그런 상태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풍토에서는 어떤 의심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면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다 무마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풍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익히 믿고 있는 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더 깊이 알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악하고 불경건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불쑥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안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헐적이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시기에는 한동안 잠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기에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생각들을, 불결한 생각들을 아무리 떨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떨쳐지지 않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에게도 또는 교회에게도 어떤 단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붕에 있는 기와장들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이 책을 쓰다가 잉크병을 그 마귀에게 던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디에 가면 루터 생강가 거기 가면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잠잠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다가 어느 때에는 집중적으로 불화살이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을 불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하고 불결하고 때로는 추하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이렇게 불쑥 집어넣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생각에까지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쓱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때 우리 영혼은 싸늘해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많은 경우에 생각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상력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생각이나 상상력을 이렇게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상력은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 안에서 지어내서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자들의 경우에 음란한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가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죄를 실제로 저지른 건 아닌데 내가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옛날의 어떤 기억들, 어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것을 계속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계속 그런 죄를 어떤 때는 막 맞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은근히 그것을 즐기면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쉬워서 음란한 그런 생각의 이런 죄를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음란하고 또는 악하고 추한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효과는 언제나 동일해요.
마귀가 신자를 공격하는 목적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런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혹은 최소한 그런 상상의 여운이 사라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저는 어거스틴의 참여력이나 존 버년의 죄인의 죄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자서전적인 책을 좋아합니다. 많이 여러 번 읽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책들에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라면 그분들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감사해요. 그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정말 불경건하고 추하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로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여력이나 이 존 버년의 죄인의 죄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또는 브레이너드의 일기 같은 책도 좋아요. 전기를 읽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귀는 모든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마귀의 공격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불화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의 불화살이 극한 시험이나 핍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불시험이 불화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핍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 핍박 밖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핍박이 불화살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시험이고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귀의 불화살이 이렇게 생각이든지 상상이든지 또는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오든지 간에 그것이 의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의심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악한 자는 불시에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때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이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미 앞에서 살핀 그런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만약에 허리띠로 허리를 딱 조이고 허리 단단하게 서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또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성 있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구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앞에서 요구했던 그런 무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냥 무작위로 이런 무기들을 갖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용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권면이 있다라면 사도 베드로가 한 권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만이 우리를 이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만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민첩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어야 할 그런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한 가지 신뢰를 들어드린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그 자체를 두 눈 질끈 감고 내가 이것을 믿어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인격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이란 한 영혼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정의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겁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의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상황을 봐. 너는 이미 100세가 다 됐고 네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럴 때마다 그가 아니야, 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 라면서 믿음의 내용 그 자체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상황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형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계시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쏘아대는 불화살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네가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실까? 설령 그분이 살아계신다 해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되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이런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 설령 그분이 능력이 있다 쳐도 너를 실제로 도와주시지 않는데 과연 그분이 너를 알까? 또 너를 안다고 해도 너를 사랑하실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말이죠. 또는 생각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악하고 추하고 불결하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막 우리 안에서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추하고 악하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하는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네가 지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를 해주신 것은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신성 모독적이고 불결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마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의심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시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진리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높이를 더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싸움이 없는 곳에는 승리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일어나고 싸움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피할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진리를 더 깊이 있고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싸움이 없어서 잠잠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에 맞서 믿음의 방패로 맞고 싸움을 벌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의심이 없이 믿어지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의심에 맞서서 성경의 진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그 승리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 먼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말씀드린 이 원리를 쫓아서 맞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실제적인 거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그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십시오. 활용되지 않는, 적용하지 않는 진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진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지속되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위에 더 강건하게 서 있고 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자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상상을 통해 또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들어온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마귀의 그 불화살에 맞아서 의심과 절망과 낙심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알았다라면 그 생각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원리를 쫓아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실제로 맛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를 구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런 전쟁터에서 그런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같이 돕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생명과 활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